오늘 이 시간에는 장사된 지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이 고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그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 고백이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지금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 원문과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이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말씀을 드리고 먼저는 이 장사된 지에 대한 고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사된 지 고백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분명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돌로 된 무덤에 들어가서 사망하셨음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 이 앞선 고백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라는 고백이 있는데 또 다시 장사된지라는 고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양한 방식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장사되심이란 예수님께서 완전히 사망하셨음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이 장사란 뜻이 무엇입니까? 장사란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로서 죽은 사람에 대해 행하는 것으로 완전한 죽음에 대한 이 공식적인 확인이 바로 이 장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무덤에 들어간 확실한 죽음이었습니다. 이 장사되셨다는 이 말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마태복음 27장 59절부터 6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 여기서 보시면 이 시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죽으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시체를 세마포로 싼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장사 되셨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장사 되셨다는 것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장사 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이 죽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죽음은 성화의 마지막이면서 영광스럽게 변하는 영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땅에서 묻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에 이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장사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러 함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하여 우리의 그 죄의 형벌을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 때문에 시시로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장사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고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음을 고백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바로 오늘 그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고백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러한 고백이 있는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고백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여전히 영어로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번 성경 찬송가 앞면을 펴보시면요, 왼쪽에는 주기도문이 있고 오른쪽에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 밑을 보시면요, 이렇게 사도신경 밑에 1번, 2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설명을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죠. 1번 설명은 그 사도신경 제목 옆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사도신조로서 번역할 수 있다, 이게 설명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하는 그 장사된 지 옆에 번호 2번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음부에 내려가셨으면은 이 사도신경 원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Descended ad inferna. 그리고 영어에는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Descended to hell.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개신교에서는 이 고백이 왜 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그 한글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원래 적혀 있었습니다. 1894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번역한 사도신경, 그리고 1905년에 장로교 선교사 협의회에서 번역한 사도신경에는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고백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897년과 1902년 또 1905년에 각각 번역된 이 감리교의 사도신경에는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이 존 웨슬리가 1784년에 감리교 신조를 작성하면서 이 음부에 내려가셨음의 고백을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 예수 장로교회 사도신경에 있었던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가 빠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1908년도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합동 찬송가를 발행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무래도 이 장로교가 살짝 양보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면 이 문구를 생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와 감리교가 같은 찬송가를 사용하려면요, 찬송가 앞뒤에 실린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이 같아야 됩니다. 그 번역이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성경 본문에 있기 때문에 별 이슈가 없었지만 이 사도신경은 두 교파 간의 입장 차이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갈리게 되어서 결국 장로가가 양보하는 바람에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 고백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여전히 있고 우리 아이들이 영어로 고백할 때 이 Descended to hell 이 고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 뜻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이 고백의 바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백의 잘못된 견해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잘못된 견해는요, 로마 카톨릭의 견해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한 지역 교회인 이 한국 천주교회는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를
저승의 가시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승의 가시여 이 번역 가운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비성경적인 교리인 연옥과 림보라는 개념을 연결시켰습니다. 여러분 연옥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연옥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제3의 장소가 바로 연옥입니다. 이 천주교 입장을 들어보면 사람이 죽으면 신자라 할지라도 하늘로 갈 만한 완벽한 성인이 극히 적어서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죽은 후 곧바로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는 불완전한 신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정 기간을 다른 곳에서 지내야 되는데 바로 그곳이 연옥이라는 곳입니다. 이 연옥에서 영혼이 깨끗해져야 드디어 하늘로 간다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음부에 내려가셨으면 잘못된 견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림보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거는 잘 모르실 텐데 이 림보는 선조 림보와 유아 림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선조 림보는 구약 시대의 신자들이 죽어서 그 영혼이 구원 계시의 완성을 기다리는 장소이고, 또 유아 림보는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죽은 유아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 그 중간 지대를 할 수 있는 이 림보에서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그러니까 저승, 즉 선조 림보로 가셨고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속의 공로로 구약의 성도들을 풀어 해방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 캐톨릭의 견해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선조 림보라는 장소에 대한 어떠한 암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 시대의 죽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2007년도에 그 로마의 그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유아 림보는 폐기해야 한다 주장하면서 그것이 이슈화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음부에 내려가셨으면 잘못된 견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2기회설이라는 겁니다. 이 견해는 로마 캐톨릭 견해에 반대해서 개신교의 몇몇 교파들이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부활하실 때까지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에 죽었던 모든 지옥의 영혼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제2기회설 또한 잘못되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죽은 자가 아닌 오직 살아있는 자에게만 전파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죽음 뒤에는 오직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면 잘못된 견해 세 번째는 바로 루터파의 견해인데요. 루터파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면을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2기회설과 여기까지는 비슷한데요. 그러면서 죽음의 세계에 가셔서 하신 일이 구약의 그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신다기보다는 그곳에 있는 사탄과 흑암의 세력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선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루터파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 견해 또한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살아나셨다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이 견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옥이나 그에 준하는 장소로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오해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 오해를 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음부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음부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음부는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는데요. 이 음부는 네 가지의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상태, 그리고 무덤, 세 번째는 지옥, 네 번째는 지옥의 고통,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음부를 로마 카톨릭은 지옥으로, 루터파는 죽음의 세계로, 이 개혁파는 이 지옥의 고통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오해를 낳게 되는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신약 성경에서 최고의 난제로 뽑히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여기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것을 그냥 언뜻 보면요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육체는 죽으셨고 영혼은 살아나신 뜻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요 또한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그의 영혼이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선포하셨다는 뜻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이 사도신경이 말하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것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20절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18절의 이 하반절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뜻은 육체와 영혼을 비교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영역에서 발생했으나 그의 부활은 영의 영역 안에서 일어났던 것을 대조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이 성령에 일어난 영적인 사건이라는 의미이지 육체는 죽으셨고 영혼은 살아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이것은 뒤에 나오는 이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지금 현재 죽은 자들에게도 이전 그들의 살아생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말하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된 시점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가 아니라 그들이 죽기 전에 이미 복음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2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지옥에 가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 근거의 구절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의 올바른 해석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백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은 이 사도신경의 다른 문구와 달리 이 성경의 직접적인 진술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를 직접적인 장소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지옥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경 어디에도 죽으신 뒤에 어느 장소로 가셨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음부를 지옥의 고통으로 이해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겪으신 그 예수님의 영적 고뇌가 지옥과 같이 극심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극심한 그 영혼의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가 지옥의 고통까지도 우리를 위해 당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기보다는 영적 고통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잘 보여주려는 이 사도신경의 강조가 바로 음부에 내려가심의 고백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 그 제 44문의 답을 보면요,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합니다. 음부에 내려갔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질문에 똑같은 질문의 답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의 교리 문답은 칼빈을 비롯한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구절이 실제로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당하신 고난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같이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이 고백은 너무나 어려운 해석입니다. 이것을 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렇게 이 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냐면 이 구절을 아예 빼버려서 여러 오해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이익일 수 있지만 사실 아예 모르기보다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고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내용이 비록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 고백 가운데는 없지만 이 사도신경 원문과 또 우리 아이들이 고백하는 영어 고백에는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만 이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이 어떤 비유적인 예수님의 고난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은 육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사실은 영적인 고통이 더 컸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고통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통해 이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이 친밀하신 그 사귐의 관계에서, 그 연합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늘 사랑의 관계로 함께했던 이 성부, 성자, 이 성령의 이 친밀한 사귐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서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고통이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진노의 잔을 걷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음부라는 것은 땅속의 무서운 물리적인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즉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지옥을 경험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이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들의 삶은 아마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보이지 않는 그 상태를 봤을 때 그들은 소망도 잃고 꿈과 비전도 다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됨을 통하여서 그들은 지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그 시절이 그들에게는 아마 천국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옥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천국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지옥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 모진 풍파와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통해서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특별 고난 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이제 그 죽음으로써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 우리 고백하는 건 없지만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큰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 큰 고통을 당할 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경험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그 진노와 저주가 지옥의 고통임을 알고 나 대신 그 고통을 친히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시고 그 죽음이 바로 나 때문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